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도 싫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식은 기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 사람한테 맛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참 권하기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세요. 안 드시면 안 돼요. 막 강압적으로 하면 좀 상대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거 누리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싫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때로는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우리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몇 번씩 공동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제가 단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저희 건물의 주인이 교회 저희랑 그 다음에 2층이랑 밑에 층 4분이라도 총 6분, 지하까지 7명인데 지하는 어디 계신지 몰라서 6분에게 제가 가끔씩 공동 문자를 보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도 저에게 답장을 보내서 난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딴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분 없어요. 그냥 기도해 준다니까. 뭐 은혜,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답장이 와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은혜 받으세요 그랬을 때 난 싫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다 뿌리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 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다.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바로 쪼아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지면 잠깐 씨가 있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풍성이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가 맺는다. 이게 은혜죠. 모두가 다 은혜를 원하지만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말씀 들을 때 뭐지 저런 말씀은 또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주의 팔이 친절하고 주의 팔이 영원하고 주의 팔이 크신 팔이네. 아멘. 잠깐 그러다가 또 말아요. 가시떨기 밭은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막 그래. 근데 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확 돌변해요. 마치 헐크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누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갑자기 마음의 옷을 찢어버리고 내 속에 있던 그 불 같은 내가 살아나지는 거죠. 그 열매를 못 맺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옥토면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진 그곳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갖고 마음이 옥토가 되면 거기서 막 돈에 30배, 60배, 100배 막 모든 것에다가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는데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는요 말씀의 열매 말고는 없어요. 말씀 하나가 딱 떨어지면 진짜 이 말씀이 딱 말씀 하나인데 사랑이라는 말씀 딱 하나인데 그 말씀이 30명, 100명, 1000명에게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로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옥토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맞구나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그 말씀이 진짜 그럴까? 진짜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진짜 될까? 비록 그 말씀 데살로니가에 썼지만 그가 늘 했던 말들을 썼을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어. 나는 가난한 것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부해도 괜찮더라. 근데 그게 진짜일까? 그런 마음에 사모함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막 해보니까 자기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 선택이 없이는 잡을 수 없어요. 마치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방송 주파수가 막 천지로 다녀요. 차에서 라디오만 탁 키면 수없이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방송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뭐 1188 기독교 방송, 그걸 내가 잡는다거나 그걸 딱 잡아요. 그러면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내 차에는 그 방송만 딱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해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수 없는 크신 것들로 계속 그들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꼭 이 예배당에 와야, 뭐 여기 와야 복 받습니다, 여기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오고 싶어서 오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꼭 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꼭 뭐 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물론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뭐 목사가 여기에 와야 오늘 예배드린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모두에게 다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시간이 되면, 환경이 되고 처지가 되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앞에 계시지만 제가 잠깐, 우리 박보윤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손가락도 아프시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혼자서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틀어서. 그랬더니만 제가 피아노는 안 쳐도 교회는 갈 건데, 그 말에 제가 완전 감격했잖아요. 이분이 피아노 치러 오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해서 오시는 거구나, 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뭐가 있어서 오고, 뭘 반주하러 오고, 난 설교하러 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목사니까 가야지, 때로는 내가 장로니까 가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나 안 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또 궁금해하고 힘들어할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예배당에 올 때는요, 무슨 복이고 은혜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고 싶어서 와야 돼요. 요즘 제가 영화 보러 많이 안 갔는데 영화 보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왜요?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비싸서. 그만큼 돈을 주고 볼 만큼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비싸. 예배당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당연히 오면 은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너무 좋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주파수들이 있는데 내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그냥 다 흘러가요. 마치 제가 TV를 보지 않아도
텔레비의 모든 그 정규 방송들은 순서대로 진행이 딱 되고, 집에 가면 나를 위해서 그 정규 방송이 기다리고 있지 않고 다 끝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지? 아니에요. 당신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서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조차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는데 뭐에서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이 목사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익하게 마치 뭘 할 때 점수가 더 많이 주고 시작하는 거, 그런 것처럼 제가 자꾸 이제 뭐 단어 생각나는데 한글 단어 생각이 안 나서 어드밴테이지를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한테 먼저 뭘 좀 더 주는 거야. 그래서 마치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50% 미리 줘. 너는 50만 처음 100이 되는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목사도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들이 내 안에 남아서 그 위에 계속 채워지지만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더 얻어서 시작을 하고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나 괴롭힌 사람 생각하고, 하루 종일 힘든 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문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하면 은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잘 됐어, 이게 막 잘 된 일, 그 일 보고 막 기쁘다, 은혜가 넘치네. 그거 다 가짜예요. 은혜는요, 빈곤에서도 않지만 부한 데서도 오지 않아요. 은혜는 아픈 데서도 오지 않지만 강한 데서도 오지 않아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가 있어요. 안 아픈 사람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왜?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지만 오는 통로는 딱 한 군데란 말이에요. 여기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이 문도 열고 저 문도 열고 막 다 열어놔. 특별히 우리는 어디로부터 은혜가 오기를 원해요? 건강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물질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아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거기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걸 통해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많이 번 돈만 바라보면서 이건 은혜? 그 돈은 은혜가 아니죠. 나를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결국은 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강해지고,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로 가득 채우고 싶으세요? 주파수를 자꾸 하나님께 맞추세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주파수를 맞추게 하냐면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다가 딱 주파수를 맞춰서.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한 1000만 분의 1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온갖 하나님께서 보세요. 동물도 채소도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들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르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근데 그 모든 열매들이 사람이 물론 뭐 이렇게 접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씨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겠어요. 그 엄청 많은 열매 중에 딱 하나, 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마귀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본 순간 믿음의 가치관이 없어져요. 믿음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뭐예요? 독약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를 통해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선하게 보여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래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가끔 만나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난 맨날 이 사람하고 만나야 돼. 이게 다 누구 가치예요? 자기 가치예요, 자기 가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래요. 누구도, 원수도. 이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안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니 일본 사람 굉장히 좀,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이랑 일본 여행 갈 때 지역이가 처음에 막 화를 냈어요. 아빠는 어떻게 일본을 여행 갈 수 있냐고. 왜? 그러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나라를 어떻게 놀러 갈 수 있냐고. 그래갖고 제가 막 한참 동안 역사 얘기 듣고 막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갔다 오더니 좋은데요? 그 나라 사람들 되게 좋은데요? 친절하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막 지진 나고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잖아요. 막 안쓰럽고 오늘은 막 계속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역사의 아픔으로 딱 보고 내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해. 쟤 이제 다 바뀌었어. 사랑해. 쟤 이제는 괜찮은 사람으로 바뀐 거야. 변화된 거야. 사랑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여전히 존재는 원수인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의 평강도 어디서 와요? 평강이? 우리 말씀 암송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는 거라고요. 잘 되면 내 마음 평안해질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지 못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평안해질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요. 대부분 우리 구할 것은 어떤 거예요? 문제잖아요. 문제. 우리가 막 잘 되는 걸 갖고 하나님이 잘 되는 거, 더 잘 돼. 뭐 이런 게 잘 안 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힘들고 어려운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을 다른 거로 세우려고 그래. 돈, 너 와서 내 마음 좀 지켜. 처음에 막 지켜줘. 근데 이 돈은요, 금방 도망가요.
건강도 금방 도망가고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줄 것 같아요. 아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와, 이 사람 정말 나 같이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에이, 너무 믿지 마요. 배신할 때 진짜 아파요. 배신하고 싶어. 표현이 배신이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건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것이 오는 건데 자꾸 딴 생각하니까 딴 것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러니 불안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고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하나도 없이 매일 어린아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내용을 쓸 거야 라고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직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됐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뭐 주식 얘기 하겠지, 뭐 재밌는 얘기 해주겠지, 뭐 되게 막 웃긴 얘기 해주겠지, 그런 기대 안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톤이 똑같아. 항상 그런 설교만 해. 그리고 그런 설교 들으러 오시는 것처럼 바울이요,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으로 쓸 거야. 그게 이런 내용으로 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예수 때의 사도야. 그래서 나는 사도답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딱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도 신실하고 성도니까 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성도가 아니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해 잘 안 될 거야.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이런 것도 안 믿어질걸? 근데 그들은 신분이 성도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신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이 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너희들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난받잖아, 핍박받잖아.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야?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잖아.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평강이잖아. 근데 이 평강과 은혜는 정치가 주는 거 아니야. 높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야.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열외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늘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